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통독반을 통하여서 성경 속의 인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과 또 배우지 말아야 할 점들을 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인물인지에 관하여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사울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울에 관하여서 우리가 초기 왕정 시대의 사울은 사람이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었던 인물이 누구였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초기 왕정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사울이었고요.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솔로몬까지 해서 이번 학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다윗의 아들에게는 솔로몬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초기 왕정 시대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초기 왕정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하였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세웠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우선 우리가 간략한 사울에 대한 정보부터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자,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울의 이름은 요구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기스였고요.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부인이 있었죠. 아히노함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거주지는 기브아였습니다. 자, 우리가 베냐민 지파라고 했을 때 또 한 명의 인물이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이 나죠. 그 인물이 베냐민 지파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기스의 자손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 또 신약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 나중에 이 사울의 이름이 무엇이 됩니까? 바울로 변하게 되죠.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도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고, 베냐민 지파였다.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이러한 사울은 총 자녀를 삼남 이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고요. 유명한 딸이 바로 미갈이죠. 요나단, 이스미, 말기수아, 이 사람들은 다 한 번에 한시에 같이 죽죠. 특별히 근데 우리가 요나단을 기억하는 이유는 요나단하고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우정을 나누었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동시에 기억하죠. 그러면 미갈은 우리가 왜 중요하게 기억을 할까요? 미갈은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다윗은 누구의 사위가 돼요? 솔로몬이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누구의 사위가 됩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의 인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사울의 인생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사울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우선 요렇게 요 부분까지를 하나를 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눠서 요 부분까지를 하나로 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요렇게 해서 요 부분까지를 끊을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끊었나요? 라고 이제 분명히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죠. 자, 우선 이 첫 번째 단락은요, 사울이 왕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울이 그냥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냥 왕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을 통해서도 배웠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왕이 되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자, 두 번째 요 단락은요, 왕이 된 사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를테면 사울이 치루었던 전쟁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 플러스 사울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의 주요 이야기들이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락의 주요한 포인트는요, 사울과 한 사람의 다른 인물이 중요하게 연관되어져 있는데, 당연하게 그 인물은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의 내용과 제일 아래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제일 위의 내용은,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출신과 배경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당연히 뭐가 나와 있겠습니까? 사울의 말년과 사울의 죽음, 사망에 관하여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은 사울의 배경, 끝부분은 사울의 사망, 말년 사망, 그리고 중요한 사울의 세 가지 단락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왕이 되는 사울의 업적, 전쟁을 통한 업적들과 또 실수까지, 사울의 인생,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락으로 총 내용이 나누어진다라는 걸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살펴볼 때 사실 제일 좀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인쇄 매체로 되는 활자로 그 인물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자꾸 헷갈림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이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일들이 요렇게 딱딱딱 정리를 하면은 더 잘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로 정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리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사울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는 왕이 되는 사울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전쟁, 업적, 그리고 뭐 실수 등등 사울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크게 사울은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인생 요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울의 어떤 출신과 배경을 이야기하는, 좀 사울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울의 출신과 배경.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다라는데, 이 기스는요,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으므로 키가 컸대요.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을 보면 좀 상당히 좀 부러운 편인데, 이 키가 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카리스마라던가 위압감이 있죠. 사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뭐 이런 좀 어떤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매우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매우 순종하는 자였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하나 나오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사울의 집에 암나기가 없어졌어요. 우리 그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암나기가 없어졌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사울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사울한테 이야기하기를, 암나기를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암나기를 찾아서 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사울이 아 싫어요 힘들어요 안 갈래요 하지 않고 사울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나기 찾는 것이 쉽겠습니까? 집 나간 그 짐승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 암나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 갔던 사환,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뭐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던 뭐 그 사람이 이 사울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무엘을 찾으러 가죠. 그런데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서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흘 전에 잃은 암나기를 이제 찾기 위하여서 사무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흘 전에 잃은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사흘 전에 잃은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독특한 일을 합니다. 사울을 객실의 상석에 앉히고 성경에 보면 이 객실에 약 30여 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석에 앉히고 사울에게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그러니까 고기죠. 고기를 대접했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음식,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무엇을 뜻합니까? 사울이 여기서 가장 존귀한 자이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으며 사사였으며 했던 그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사실상 뭐를 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죠. 이건 사무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었겠죠. 전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미 알려주셨죠. 사울이 올 것을. 그때 알려주실 때에 이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그 왕을 사울을 통해서 세우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사울이 받게 되는데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이건 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 좋습니다. 보면 좋은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일어난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오타예요.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말하여 주는데 첫 번째 나헬의 묘실 끝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수 있어. 두 번째 좀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상수리나무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상수리나무에서 주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예배 드리고 경배한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식으로 따지면 제사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각각 염소 새끼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중에서 지금 사울한테 떡 2덩이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비범치 않은 인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신 인물로 그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죠. 상수리나무 아래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건 상징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리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선교지에 가면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옛날에는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뭐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신앙이라는 것도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발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밝히 우리한테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더 이상 기적에 더 이상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적과 기적은 신앙의 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차원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신앙의 좀 더 깊어진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죠. 사실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으로 가서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중요한 건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됐고 누가요? 사울이.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사울이 아니죠. 사무엘이 말한 이 모든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일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죠? 먼저 사무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자, 그 다음에 사건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왕으로 뽑힘. 기름을 부은 거는 그냥 사무엘이 혼자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그렇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은 걸 본 건 아니잖아요. 왕이 된 게 아니죠. 근데 이 왕을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뽑습니다. 여러분, 왕을 뽑는데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왕을 뽑으면서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았다? 이거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죠. 왕을 제비로 뽑았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왜 왕을 제비로 뽑았고 사무엘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이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신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네, 진강교입니다. 네. 아, 네네네. 죄송한데 연락처 하나만 알려주시면 제가 30분 내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강의 중에 있어가지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죠. 사무엘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게 했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이 뽑혔고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울이 누구야? 사울 어딨어? 라고 찾죠. 그때 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의심을 합니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야! 난 사울 들어본 적도 없어. 난 사울 본 적도 없어. 사울을 어떻게 해?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대요. 근데 분명히 저 같았으면 여기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저는 사울의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사울이 지금 자기가 보여준 게 없잖아요.
사울도 지금 스스로가 고민이지 않을까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사울이 여기 숨어 있었다면서요. 사울도 고민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울도 아마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런 이야기를 못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랬던 사울에게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온 전쟁이 터지는데, 사울은요 앞서서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 뽑혔어요. 그렇지만 왕으로 활동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활동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여기가 암몬이죠. 여기가 암몬입니다. 이 암몬 사람이 이 보면은 이 노트를 따라서 여기 나빠에서 암몬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땅, 이 길르앗이라는 곳으로,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으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처음에는 암몬을 잘 꼬셔가지고 화친을 맺으려 그래요. 그런데 암몬에서 강경하게 나오죠. 이때 왕인 누구였냐? 나하스였습니다. 강경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집에,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으고 어떻게 합니까? 나하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의 양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라고 되어져 있죠.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와 평화 체결을 하려고 했으나 나하스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 언약하리라 라며 나는 너희를 봐줄 생각이 없어 우스운 것들아 라고 강경하게 대응한 거예요. 전쟁을 기어코 하겠다라는 거죠.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백성이 우는 것을 보고 왜 우는지를 물어 야베스의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결이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어서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그들과, 아직까지는 지금 사울 혼자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울이 뒤에 가면 자기 이제 저기 하는데, 근데 사울은요 사실은 끝까지 사무엘을 의지하기는 해요. 이게 중요한 사울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베색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30명,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합쳐서 몇 명이죠? 33만 명이 모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세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승리하죠. 이 승리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원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옆 나라를 보니까 왕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뭔가 왕에게 리더십이 있는 것 같으니까는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을 막 이렇게 무찌르고 자기들이 안전한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그들이 딱 원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서 길갈로 가서 왕으로 그를 단번에 세워버립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요, 분명하게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사실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사람이 제비 뽑혔을 때 뽑혔어요. 제비를 뽑았을 때 뽑혔어요. 1000명씩 나왔잖아요. 1000명씩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럼 몇 명입니까? 1000명씩 12지파면 12000명이죠. 12000분의 1이 뽑혔는데 그게 마침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 암몬 사건이 터져서
사울이 나서는데 사울이 놀랍게 일을 처리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죠. 처음부터 사울의 능력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사울의 힘과 사울의 능력은 사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의 두 번째 파트, 사울의 전쟁들과 사울의 업적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울의 블레셋 전쟁을 살펴봅시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요. 왕으로서의 사울이, 이거는 이제 좀 네 가지 좀 우리 그 전쟁의 이 저기를 한번 쭉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쟁의 배경, 사울이 자신이 직접 믹마스와 베델산에서 2,000명을 베냐민 기부아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 1,000명을,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믹마스와 베델산에 2,000명, 베냐민을 통해 기부아에 1,000명을, 그러니까 나눠서 분산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는요, 보세요. 왕이 된 다음에는 여기가 지금 베델 그리고 믹마스잖아요. 여기에 몇 명을 사울이 직접 2,000명을 배치하고, 사울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기부아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하여서 1,000명을 배치하고, 자 여기다가 배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델 믹마스, 요렇게 지금 보면 베델 믹마스 그리고 기부아가 요렇게 전선이잖아요. 요렇게 전선이 여기다가 지금 배치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게 전선이에요. 전선 보세요. 그렇죠? 여기 이게 어떻게 된 전선이냐면, 지금 블레셋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보면 보통 블레셋이 들어오는 경로가 여기 지금 친절하게 적혀져 있는데, 가드, 에그론, 게셀 이렇게 막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어지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거는 여기다가 이스라엘이 뭐를 했어요? 전선을 이렇게 깐 거예요. 전선을 쉽게 얘기해서 2,000명, 1,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을 깔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누구를 대항하기 위함이었다?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0명을 배치했는데, 요나단이 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쳤대요. 이 지도를 너무 멀리다 갖다 놨어요. 자 보세요. 요나단이 지금 방금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기부아에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었죠. 기부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라인을 보면은 베델, 믹마스 그리고 기부아 이렇게 했는데, 게바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되어져 있죠. 게바가 어디 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죠.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대요? 그리고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전선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게바가 쑥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불리한 지역이고, 블레셋으로서는 최전선이면서 여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겠죠. 여기만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요렇게 된 전선이 요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기 남아까지도 여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땅이었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꺾이는 거는 더 수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적적으로도 더 크고요.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이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몰래 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죠. 이거 전쟁이다.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게바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였다. 그러니까 길갈로 블레셋 사람의 미움이라는 건 이게 지금 이들이 열이 받아갖고 쳐들어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길갈로 모였는데 블레셋이 3만 명의 마병과 6천 명을 모아서 병거 3만과 마병 6천 명을 모아서 베다인 동쪽 믹마스의 짐을 쳤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갈에 짐을 쳤다라는 거죠. 자, 믹마스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갈에 진을 쳤다라는 거죠. 길갈에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전선이 어디 있었어요? 베델, 믹마스, 기브아 이렇게 있었죠.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고 시작하잖아요. 뒤로 밀리고 시작해요.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사울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볼 땐 좀 불쌍한 면도 있어. 그럼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은 제가 보기엔 사무엘.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야죠.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한데 사울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듣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무엘로부터 자기가 왕이 됐고 사무엘로부터의 권력을 힘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무엘한테 의지를 하는데 사무엘은 사울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에 자꾸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성경이 그냥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고요. 근데 지금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번제하고 화목제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일인데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군사 600명이 뭡니까? 근데 재밌는 건 베냐민 지파는 툭하면 600명이야. 베냐민 게바에 있고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지치고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상황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칼과 창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였다라고 해요.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만 칼하고 창이 무기가 있었. 사람들이 지금 이미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미 다 도망가기 시작. 절체절명이죠. 근데 그때에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으로 몰래 들어갔는데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거기 보면은 성경에는 보세스와 세네라는 절벽을 기어 올라갔다라는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절벽입니다. 보세스와 세네라는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여기 그 지도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이 믹마스 이 사이에서 이 그 두 사람이 했던 일이 보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산악지대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골짜기들이 있고 산악지대예요. 이 산악지대를 이 두 사람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적군의 입장에서는 감히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올라가서 사람들을 치고 20명 정도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내분이 일어난 걸로 착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혼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다시 합세하고 여기서 흩어지기 시작했었잖아요.
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사람이 다시 합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합세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고 베단까지 지나서 추격. 자, 원래 이 싸움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울이 망쳐버리죠. 사울은 단순히 그 전쟁이 일어난 게 무서워서 그 전쟁에서 이길 급급한 생각에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한 가지 또 실수를 합니다. 사울의 실수가 뭡니까?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내가 곧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 이게 뭔 소리입니까?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가갖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건데,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먹을 거 안 주면 폭발합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근데 백성이 숲으로 들어갔을 때 땅에 꿀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꿀이 있었나 봐요. 벌집이 있었겠죠.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하고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 꿀을 찍고 그 소리 눈이 밝아졌을 때, 이스라엘에서 뭘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기운이 나고 힘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먹기만 했으면은 얼마나 더 잘 싸웠겠습니까? 근데 뭐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맹세를 이야기했죠. 요나단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심히 피곤해졌는데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 소, 송아지를 잡아 피째.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울이 뭐라 그러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고 책망하죠. 누가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사람이 됐을 때 책망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사울의 맹세 어긴 것으로 죽을 뻔했으나 백성들이 산원에서 살아나죠. 전쟁에서는 결국 승리를 했는데 참 묘하죠. 전쟁에서는 승리는 했으나 묘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울의 업적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모압, 암몬, 에도무, 소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고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그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보시면 자, 사울이 그래도 왕으로서 그냥 아무런 역할이 안 한 거 아니에요. 보시면 암몬 있었죠, 블레셋 있었죠, 모압 있었죠, 아말렉 있었죠, 아람 있었죠, 그냥 소바 뭐 요런 데 있거든요. 요런 지역들이 다 있었죠.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지역들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 지역들과 싸움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짧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사울이 그 모든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아말렉 전쟁.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을 벌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지요.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였어요? 아말렉이었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진멸하지 않았고 이때 잘못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까지 나옵니까? 하만까지 나오는 거죠. 하만 누구예요? 에스더 시대의 하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다 이 자손들입니다. 이 자손들, 아말렉, 아각, 여기 지금 나오는 아각, 그리고 하만까지 다 이 자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려고 하나님 잔인한 분이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울이 들라임에서 백성을 소집해서 보병 20만, 유다 사람 10,000명 21만이나
야, 고대시 21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 21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이겼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문제가 있는 거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아가강도 살려놓고 나중에 내가 쓸모가 있을까? 내가 뭔가 이용할 거리가 있을까 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뭐를 해요? 갈멜의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길갈로 내려갔대. 이제 사울이 점점 어떻게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점점 기고만장해지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하진 이후로 사울을 책망하였고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받아 낳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아서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거한 것을 사신 우상에게 죄와 같음이라고 말하고요. 사울이 사무엘을 다시 붙잡고 늘어지는 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사무엘이 아각을 끌고 와서 찍어 죽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잔인한 게 아니라. 사무엘은 남아 자기 고향으로, 사울은 기부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울의 그리고 이제 사울과 사무엘로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사울이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므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했대요. 연주하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 수금을 잘 탄다 해 전령들을 이삭에 보내 다윗을 데려오게 했고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아 사울은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대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가지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이었죠. 그런데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또다시 쳐들어오죠.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대요.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이거는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뭐 지금 잘 아는 스토리까지 다 이야기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잘 아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 소년이 근데 이상하다. 이거 앞에서 보면 사울이 자윗을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고 수금을 살 때 사울이 상쾌하였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누구의 아들인지 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의 정신이 혼미한 상황인 거죠. 그때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삼았고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을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다윗을 실제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자신의 신복이었다 이게 아니라 다윗에게 그만큼 다윗을 그만큼 이렇게 생각해 줬는데 이거는 사울이 다윗을 막 엄청나게 막 유심히 관찰하고 좋게 본 게 아니라 그냥 너로 인하여서 내 지금 아픈 게 좀 날라갔어. 내가 번뇌하는 게 좀 날라갔어. 그러면서 이제 상 준 거고 어떻게 보면 무심하게 바라본 거죠. 무심하게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아브넬에게 이번에는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좀 상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묻는다는 거는 뭐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물어보는데 아브넬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사울이 불쾌감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대요.
이 다윗을 골리앗을 처단했던 것을 불쾌감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대요. 왜 불쾌감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을까요? 왜 불쾌감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면서 다윗을 또 높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졌으나 다윗이 창을 피한 다윗도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그 누굽니까? 궁예하고 왕건 막 이런 드라마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비슷한 상황이죠. 사울이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준다고 처음에 하였는데 안 주죠. 줄 때가 됐을 때 아드니엘에게 줘버리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거는요.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에게 보내서 죽이기 위함이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다윗이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결국 다윗이 사울의 뭐가 됩니까? 사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고 옹호해 줍니다.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지금 넘겼다가 사울 옆에 있었다가 또 넘겼다가 또 사울 옆에 있었다가 지금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윗이.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 국지전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싸워서 그들을 쳐서 죽였다. 그런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수금 타는 다윗에게 던지고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세게 던진 거예요. 사울이 이번에는 진짜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윗이 아니고 다시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내려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던 장면이죠. 다윗은 도피하여서 남아로 갔다. 왜 남아로 갔을까요? 다윗이 남아가 어딥니까? 사무엘의 고향이잖아요. 사울이 남아로 가서 사울과 다윗을 찾았으나 사람들이 남아 나요스에 있다 그래서 남아 나요스까지 걸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했대요. 사울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남아 나요스로 도망하여서 요나단에게 왔고요. 다시 이제 갔다가 다시 사울이 오고 있는 사이에 요나단한테 갔더니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사울이 다윗이 피신할 때 도움을 주었던 아히두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대요. 모두 죽였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히두베 아들 한 사람만 살았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다윗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도망가면서 자신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는 와중에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죠. 천문의 엔게디 강야라는 곳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 때 길가에 양 우리에 이르러 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때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다윗이 사울의 거독자로 가만히 뵀다가 마음에 찔려서 자신의 사람들을 금하고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나가서 큰 소리로 사울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말하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서 울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대요. 사울이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감명을 받고 피신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또 헷가닥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10강야로 갑니다. 10사람이 기브아의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산에 숨었다고 말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10강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의 진영에 침투했을 때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이 그를 둘러 있었는데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말리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소리쳐서 자신이 한 일을 사울과 아브넬에게 알리고 사울과 다윗이 또 각각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자,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이 오고 있어요. 끝이 오고 있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또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울의 시대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국지전이 계속 이어져요. 그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여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모여서 수넴의 진을 치고 사울은 길보아의 진을 쳤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두렵죠. 두려워서 크게 떨릴 때 여호와께 여쭤봤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줄까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다. 근데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뭐 진짜 뭐 죽은 사람들이 무슨 뭐 이런 신령한 뭐 박수무당 뭐 이런 그 저기들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점집에 갔다 왔는데 엄청 용한 점쟁이래요. 권사님이 점집에 갔다 온 것도 이상한데 거기서 그 무당이 신내림을 뭘 받았냐면 예수신을 받았대요. 아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너무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사울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함께 있으리라 죽겠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 사울의 죽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다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단, 말기수아를 죽였고요.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였죠. 사울이 자신의 무기든 자에게 칼을 펴 자신을 죽이라 그러죠. 자살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갑옷은 아스더로 집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는데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길르한 야베스가 어딥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아직 왕이 세움받기 전에 그 암몬이 길르한 야베스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가서 도와줬잖아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야베스로 돌아가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였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나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본격적으로 누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나 뭐 이러한 상황들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갈무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여러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또 그의 삶이 힘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쫓아서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